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그런 신세에 있을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긴박하게 흐르고 다윗의 마음과 감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변화와 또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그런 변화들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의 간구로 시작하죠. 1절,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특별히 제1권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늘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절과 2절에서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져내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 간구가 확신이 되고 간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도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보면 주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도 보면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구하는 그런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3절, 4절, 5절에서 보면 이미 그가 간구한 그런 내용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을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그런 신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단삼이 자기를 신고할 것이고 자기는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고 간구하다가 확신을 얻었는데 그 확신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단조롭게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얻고 기쁨으로 열매 맺자. 그래도 시편은 그렇게 한 단락, 한 사이클을 잘 마치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런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절망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울다가 지쳐서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울은 적이 있지만 울다가 지쳐서 시력조차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때가 참 드물죠. 10절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지 나타나고 있죠.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금방 끝나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자의 그런 신세를 가졌던 게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0년이 넘어버리니까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것이냐? 내 인생이 언제 햇빛을 보는 것이냐? 믿기가 힘든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 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1절, 나를 대적하는 자마다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요?
다윗에게 음식을 준 사람이 사울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연관을 맺었다가는 나도 죽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재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간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18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계속 간구를 하다가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19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1권에서는 주님께 피하는 게 복이 된다 그랬죠. 이 피하는 그런 내용이 벌써 3번이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편 31편에서도 3번이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간구를 하다가 이제 간증을 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아직 포위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그런 일인데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좌절이 또 한 번 오는 거죠. 22절입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내가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자신의 그런 그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주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24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간증과 그런 변화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다윗의 그런 상황과 또 시편의 전형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그런 상황이 시력조차 잃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활력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피하기도 하고 절망이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신앙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런 간증 속에서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절망은요 그냥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수 있고 일주일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매달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 나는 우울한 그런 기운은 없어. 그리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을 잘 인식하면서 다윗도 늘 절망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굳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신우영 송기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마다 새로운 그런 영혼이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목장마다 새로운 영혼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마다 1년에 한 명 세례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일이죠. 우리가 또 잘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영혼을 만나서 세례도 베풀고 더 목장이 늘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어려움도 만나고 절망도 빠지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도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참으로 낙담이 되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그런 삶에 간증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의 가족을 만나며 사랑을 풍성히 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교회들이 늘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왔고 또 영혼 구원하며 제사 삼는 그런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왔는데 하나님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잘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우영 선교사님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신학교를 세우며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장마다 새로운 영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또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필요없는 생각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우울하며 절망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